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담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을 들려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출애굽일 것입니다. 또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 곧 바벨론 포로일 것이고요. 출애굽은 구원,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심판인 것이지. 사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이 두 단어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또한 이 두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 결국 구원과 심판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 아닙니까? 심판과 구원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 곳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 말이지요. 본문의 저자 마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자 마태의 영성이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는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헤롯,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 보고를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것도 자기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동방박사들을 속여서 말이지.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꿈의 천사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말이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나 저제나 안절부절하며 동방박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헤롯의 모습 말이지. 아마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헤롯이 이런 괴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발 앞서 동방박사들과 요셉에게 현몽해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좀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들 예수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양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
요셉의 출애굽인 것이지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누구의 예언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물론 호세아는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자 마태는 호세아의 이 예언을 예수님에게 적용해 예언의 성취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출애굽만 그러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으로부터의 피난을 출애굽으로 비유한다면 결국 헤롯이 누구와 같다는 말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 임금 말이지. 저와 여러분 또한 한때는 이 세상 임금 밑에서 종살이를 했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불러내기 전까지 말이지. 16절입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하듯 모든 권력을 쥐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괴계를 부리는 헤롯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속은 헤롯,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있던 아기들을 죽이는 영아 살해를 저지릅니다. 마치 그 옛날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였듯이 말이지. 본색을 드러낸 것이지. 진리 앞에 거짓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을 위한 척하며 성전을 정축하고 경배하겠다고 했던 것 전부 거짓임이 말이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지. 17, 18절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담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저자 마태는 헤롯의 영아 살해를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곳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집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을 주로 포로로 잡아갔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쓸만한 인력들 아니겠어요? 노예로 쓸 젊은 청춘 남녀들 말이지.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왕을 포함해 고관들을 모두 잡아갔고요.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노인들만 남은 겁니다. 바로 이곳 라마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되었던 것이지. 자식을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들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던 곳 말입니다. 여기에 라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로 처음에는 자식이 없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가 요셉이요, 둘째가 베냐민인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서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때 죽기 직전에 그녀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라헬 하면 슬픔의 여인, 어머니의 통곡의 대명사인 것이고, 그리고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큰아들인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둘째인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뤘으니까요. 저자 마태는 이러한 라헬의 통곡, 즉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통곡을 아이를 잃은 베들레헴 여인들의 통곡으로 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은 통곡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바로 다름 아닌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는 그곳 말이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판받는 곳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곡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도, 그리고 눈물로 통곡했던 여인들도 말이지, 바로 3일 후 부활의 새 아침을 맞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며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헤롯의 괴계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괴계를 파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보내신 곳에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심판받고 아버지 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 난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이 대강절 기간 아버지 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난 그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갖가지 괴계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속이고 또 속이는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교회를 하는 이런 아버지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버지는 마귀의 괴계를 파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